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난 근심 있으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
평생에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며 그 성도의 노래를 부르며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 그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사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가 없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우리라 칭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복된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마음속엔 주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주님이 빠진 게으르고 나약한 모습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의 자세들을 고치고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삼락의 성도들과 가정의 믿음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란 비전을 품고 2021년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며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고 예배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삼락의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로 길어져만 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으로 투병 중에 있는 오정택 선교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사랑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로 세우신 교육자님과 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나의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들이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 더욱더 힘쓰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더 큰 사랑과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이 세대, 이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돌파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합니다. 여러분, 일정한 그 정해진 분량을 매일매일 읽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또 말씀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우리 2부, 4부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2부는 11시 반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는 9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 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쉽게 그렇게 잦아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위생과 우리 건강에 유념하셔서 환절기, 우리 감기에도 조심하시고요. 또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건강에 유념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금요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어갑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이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걸음 속에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식사 말미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이요 주님의 흘리실 피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이 예배 가운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하나의 예식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거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조금 다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뭐 지금처럼 뭐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면서 그들은 성찬이 그 예배 속에서 같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 식사의 말미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누셨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모습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가 포함된 거룩한 저녁 식사라고 해서 성만찬이라고도 그렇게 일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좀 넉넉한 이들은 함께 나눌 저녁 식사를 풍부하게 많이 준비해 오기도 하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그냥 그들의 모습 그대로 와서 함께 가져온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그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만찬의 그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성만찬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요, 조금씩 자신 인간의 그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랑을 나눔이라는 이런 의미들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 가운데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배 중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것으로 그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울은요, 예배 중에 그들이 성만찬을 할 때 그들이 파행적으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성찬의 바른 의미와 그 자세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의 유익을, 그 예배의 유익함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서 행해지던 이 성만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식사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눌 때에 함께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임을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먹는데, 그 모임으로 나누어질 때 끼리끼리 모였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였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높은 그러한 자들이 또 모여지고, 또 사회적으로 그들이 많은,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모여서 나누어 먹는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느냐 하면,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물질적인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진 것으로도 아픔인데, 그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빈부와
사회적인 그 신분의 차이에 따라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갈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당의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오랜 시간 드려지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일찍 그 예배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늦어지고 또 이렇게 늦게 참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유한 이들이 자기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올 수 있는 아직 오지 못한 그런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음으로 자신들이 취하는, 그러니까 그 탐욕에 의해서 먹을 만큼만 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먹음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과도하게 취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요,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쌓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점점 쌓여지면서 그들 안에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교회를 그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식사하기 위해서,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내가 맛나는 음식 먹기 위해서 그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고 같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이 없는 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성만찬을 말씀하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것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서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성만찬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기억하는 거룩한 식사는 그들에게 없었고요. 오히려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탐하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의 그 자리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드러나는 죄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부터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고요. 25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또는 너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고 또 떡을 떼고 잔을 들 때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만찬을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함께 떡과 잔을 떼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던 그런 우리의 모습,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며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섬김,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의미로, 그래서 떡과 잔을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 그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먹고 마시는 그 떡과 그 잔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음식, 이런 떡, 그러한 잔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채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떡을, 일반 그 떡을 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래서 그들은 잔도 개인에게 주지 않고 그 떡을 잔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그 잔에 그 포도주가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화채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칼빈이 주장한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똑같은 떡과 똑같은 잔을 들지만 그 떡과 잔을 들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들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 성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의미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고요, 그 떡을 떼고 잔을 들 때에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여지는 자리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이며 그 자리가 연합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실천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성찬의 바른 의미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그 의미를 무관심하거나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의미를 생각지 않고 무관심하게 형식적으로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없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성찬에 합당치 않은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므로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게 되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자기의 그 가진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그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무관심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이런 형식이 있는 거야, 이런 순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참여해가는 그 모습, 그러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33절 3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냥 기다려,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이렇게 그냥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는 어려운 이들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힘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들은 함께 사랑하며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누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예배 가운데 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먹고 와라, 단순하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또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 그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자기의 그 탐심과 탐욕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신분과 그 가진 부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요, 바로 그 예배 속에서, 그 성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직분도 다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진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사랑이 나누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 성찬 가운데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배 속에서 이 사랑이 열매를 맺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예배 가운데서, 성찬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만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참된 음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기근에 죽고 기갈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는 함께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끌고 온 이들이요,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돌을 하나씩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는 욕심도 많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악함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는 더 깊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빠져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더 깊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섰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옅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우리는 형식에 매이게 되고 어떠한 자기 자랑에 매이게 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 안에 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다 보니까 많은 잔소리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잔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게 뭔지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잔소리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저들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잔소리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잔소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의 말이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면 공부해라, 학원 가라, 그런 잔소리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녀들에게 어떤 잔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정말 복되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그래도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좋은 기업을 가진 사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인생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게 성공일까요?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을 얻겠네.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졌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그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며 이 생명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언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과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은혜를 보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그 생명의 역사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그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로를 도하여 주시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그 모든 문제들과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오정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와 불안과 불확실함을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이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섬기며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